이 밤에도 주님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움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그것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또 이론이 아닙니다. 또 말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비결은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힘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고 본문 12절의 말씀에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심을 해보지만은 자신이 처하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다르고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에 다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배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도 믿음 생활이 여전히 동일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달라요. 달라. 풍부할 때, 궁핍할 때가 움직이는, 달라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 잠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균형이 잡힌, 무게중심으로 균형이 잘 잡힌 오뚜기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뚜기 어떤 장소나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이 오뚜기는 어때요? 무게중심이 주로 무게중심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뭐 기울어진 곳에 갖다 놔도 똑바로 서고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이 오뚜기는 어때요? 똑바로 서는 그런 거 모습을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풍부할 때나 궁핍에 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약하고 부족함으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족하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하면서도
궁핍함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자족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바울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르타르게스라는 헬라어로 만족하다, 충분하다 또는 강하다는 뜻으로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족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좋다, 나쁘다,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이건 좋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다, 복이다, 안 좋다, 축복이 아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삼고 말을 합니까? 자기에게 좋으면 축복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축복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오는 거야. 자기를 기준해서 좋다, 나쁘다, 복이다, 복이 아니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준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나빠도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것이요. 나는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기뻐하는 일로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든지 궁핍함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자족할 줄 알았는 거예요. 만족하다고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임으로 자족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풍부함도 있고 궁핍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때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몸에 뭐가 있었나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시 찌르잖아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그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병은 항상 주를 의지하게 하여 너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네 병은 약한 데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네 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몸이 막 아파 죽겠어. 고통스러워. 막 가시가 막 찌르듯이 막 힘든 육체의 질병을 얻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막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픈 것이 더 좋은 거야. 너 안 아팠으면 교만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겸손함으로 지금 사람 노릇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네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네가 하나님 잘 믿겠어? 믿음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으려 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네가 약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네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야.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삶에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유익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야. 네 병 있는 것이 너에겐 복이야.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플 때 막 하나님 기도했는데 너 아픈 것이 나아. 건강한 것 아픈 것이 더 네게 좋은 거야. 그대로 살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야속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몸의 병도 자족함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질병, 능력, 박해, 권고, 육신의 약함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자족이 벌써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근심 걱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족을 한다 이거죠. 그런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앞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욥기서의 욥을 보게 되면 정말 자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리고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약해져서 질병의 고통에 빠졌어요. 욥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앞에 속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한꺼번에 그냥 막 망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욥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앞에 반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가올지라.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욥기서 1장 20절 그 이하에 보면 그런 고백을 이 욥은 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재산이 빼앗기고 불타고 자녀가 죽고 질병에 병에 걸리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도 이런 일도 이런 것도 내가 당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긍휼히 여기사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도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 성도들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그 속에는 누가 거한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일어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도토리 키재기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런 생활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자족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붙잡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내 능력 있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지식과 자기 똑똑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삶 속에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제 약함을 알 수 없어요. 나는 겸손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약한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고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움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도 믿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족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